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43절부터 46절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4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3절부터 46절까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된 세상 속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또 그 사실이 감격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와 그것을 통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게 될 게 29절부터 37절인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 관련 규례의 연속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자의 위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 때 화목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요제와 거제로 화목 제물을 먹는 방법,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자식에게 다시 또 목회를 넘겨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가 세습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아예 구분이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대제사장은 이렇게 또 제사장은 계속 세습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38절부터 46절은요. 제사장 위임식 관련 규례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임 절차를 마친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거를 이제 상번제라 그러는데요. 상번제에 관한 규례와 또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매일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제사장의 옷들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계승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만들어진 옷을 계속 이어서 물려받아 입는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이제 옷을 주고 입히고 기름 부으고 또 7일 동안의 그 위임식을 한다는 내용이 요 지금 29, 30절입니다. 자, 31절부터 34절은요.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제사장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있는데 속죄제와 번제는 다 태우지만은 화목제는 제사장에 돌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분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엄격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돌려진 고기라도 그 고기를 삶아서 회막문에서 먹는데요.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하고 가족들도 못 먹는 겁니다. 또 이튿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을 거룩히 취급하고 그것을 함부로 아무나 먹지 말고 그 거룩성을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상당히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특히 아무 화목제가 아니라 위임식에 드려졌던 이 화목 제물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35절부터 37절입니다. 자, 위임식 기간입니다. 위임식 기간은 7일 동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이 위임식을 위해서 7일 동안이나 거행하고 왜 똑같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일주일 동안 드리느냐. 뭐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거행한다는 의미가 그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철저한 속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속죄제를 드리고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낸 겁니다. 근데 믿었으니 끝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회개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지금 힘든 거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대요.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사함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사람이 진짜 자신의 잘못을 안다면요, 정말 성령이 그 속에요, 불일 듯 잘못된 마음을 알려주고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만든다니까. 직접 그 사람한테서 내가 당시에 잘못했다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지금 사실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속죄제에 대한 의미들을 사실 잘 모르고 또 속건제에 대한 것도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지었던 그 죄가 정말 회개되어진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일 속죄제를 드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그 당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매일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요,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안식일을 어쨌든 그 365를 드리면 곱하기 2가 되는 수에 지금 뭐가 드려집니까? 이 지금 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상번제라고 이름을 해요. 그래서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드려지면 이건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중간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고 제사장 제도가 없어져 버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붙잡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정말 바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침과 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복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2마리를 한꺼번에 드리지 말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원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한 소제와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한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거죠. 이 상번제 한번 드릴 상당히 기름이 이게 지금 이게 흰이잖아요. 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애굽에서 유래된 어떤 건데요. 약 3.8리터예요. 그러면 4분의 1 흰은 0.95리터 정도가 된다고. 근데 그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고요, 전제는 하나님께 기쁨의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이제 소제와 전제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제와 전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의 성격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까지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4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왜 제사장을 세우십니까? 왜 성막을 만듭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이 43절 46절입니다. 읽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들을 늘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그 생각 속에 있는 딱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의 이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결국에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또 이런 상번제를 드리고 또 이런 제사장이 성막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이유를 가만히 보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될 또 정말 집중해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 예배의 축복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함을 봅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직접 드렸던 것이고 그들에게 늘 피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 역시 너처럼 살았는데 너처럼 살 이유가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들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사실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24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